제가 요즘 몇 가지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명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죠? 이게 여기 서 있으면 그 옛날 조명은 좀 더워요. 그래서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오늘도 좀 흘렸지만 뭐 소소합니다. 이 정도는. 네. 그래서 조명이 바뀌어서 너무 감사하다.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누구를 꼽죠? 솔로몬이 확실합니까? 네. 솔로몬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구를 꼽느냐? 솔로몬을 꼽습니다. 오죽하면 대출 업체 이름이 솔로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 은행. 네. 지혜롭게 대출해 주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평화 또는 평화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서로에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 샬롬 뭔가 좀 비슷하죠. 어원이 비슷한 거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평화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를 보셨을 때 그 사람이 좀 평안스럽고 인자하고 우리 장로님을 보면 참 온유하시고 평화스러워 보이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인사하시면 돼요? 솔로몬 같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솔로몬 같으십니다. 네, 솔로몬 같으십니다. 솔로몬 같으십니다. 네, 예. 저에게 조명을 바꿔주신 우리 솔로몬 같으십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또 다른 애칭이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여디디아.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좋은 건 다 갖다 붙었어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게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디디아라 하리라.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 평화스러운 그런 뜻이고 또 다른 별명이라고 애칭으로 불렸던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참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이냐면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10번째 아들이니까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는데 압살롬이 넷째죠. 압살롬이.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내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지목을 하죠. 나단 선지자와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지목을 하게 되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형들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리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서열인데 왕이 되었으니 위에 형들도 있고 그러니 늘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나이도 어리지 위에 형들은 있지 언제 자기의 왕권이 또 뺏길 줄도 모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큰 산당,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1,000마리 제사를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큰 상단, 제단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꿈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저에게 백성들의 선악간에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죠. 너무 마음이 흡족하셨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 모습이 흡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11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오니 앞으로 너 앞에는 더 이상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서는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장수도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한 것을 구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그것이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적당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저는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제가 높은 관직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앞길이 쭉쭉 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순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 영화까지, 장수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귀 영화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것을 간구하면, 그거를 우리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게 순서인 거잖아요. 제가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더 크고 놀랍게 허락해 주시더라.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쭉 앞에 보면, 솔로몬이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 영화를 어떻게 누렸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고, 저 29절부터 읽었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0절에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게 뭐가 축복일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인구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심지어 중국도 줄어들고 있죠. 이 당시에 인구 수는 경제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방력이었습니다. 그 인구가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그만큼 늘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모래같이 되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아무도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부담이 없는 나라, 솔로몬이 이루었던 부귀 영화입니다. 22절부터 23절 제가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면 솔로몬도 잘 먹었어요. 기록에 보니까 매일 소 10마리씩 먹었어요. 이야, 한우를 매일 10마리씩, 등심 중에 등심, 안심 중에 안심만 빼서 먹었겠죠. 하루 소 10마리를 먹었다.
양도 먹었다, 풍요롭게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에게 조공 바치나요? 일본이 우리에게 조공 바치나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맹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나라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24, 25절에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그러면서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26절부터 68절에는 군사력이 강맹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병거와 말이 몇만 마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병거와 말은 최신식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 발에다가 편자라고 하나요? 말굽을 붙여야 돼요. 발 밑에다가. 그럼 뭐로 만드느냐? 쇠로 만듭니다. 철기 문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 수레를 타고 가면서 싸우니까 그 무기가 기동력도 있고 안전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군대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문명도 과학도 발달하고 무기도 발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는지를 알려줍니다. 29절부터 31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그 명성이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사방 모든 나라보다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있나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문학상 받은 사람은 있지만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은 없죠. 기술이 많아서 돈 되는 일을 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의 기술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초 과학이 되는 과학자는 없는 거예요. 세계 노벨상을 받을 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를 견줄 자가 없었어요. 32절 보면 잠언을 3,000개, 노래는 1,500편을 지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네요. 노래도 잘해요.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33절을 보면 식물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우슬초에 대해서도 알고, 모르는 식물이 없었고 짐승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짐승도 잘 알지, 식물도 잘하니 농업과 목축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34절 말씀은 이런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 있는 말을 한 자락이라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먹으려고 줄을 길게 서는 것처럼 솔로몬의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사람들이 사방에 몰려와 줄을 섰습니다. 솔로몬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자, 마음을 한번 가라앉히고 이런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누가 주셨습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부귀영화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거죠.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출발점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맞는 간구를 했기 때문이죠.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축복의 법칙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더라. 이것이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부귀영화를 간구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간구해야 돼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칭해지죠. 그 부귀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맞는 일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도 주시고 간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죠?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가 영원히 가지 않아요. 11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외우기도 좋네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축복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부귀 영화를 뺏으신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귀 영화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을 위한 양식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순서는 어디가 먼저예요? 영을 위한 영생을 위한 양식이 먼저인 거죠. 솔로몬도 그걸 먼저 구했잖아요. 그걸 먼저 구할 때는 썩을 양식도 하나님 부귀 영화를 누리게 주셨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등한시할 때는 썩을 양식은 그저 썩어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린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 용서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굴 높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용기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사오니 저의 삶에 구하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저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복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